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아모스서 말씀인데, 우리 아모스 5장 우리 4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 구약은 본문이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많은 부분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가 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속에 도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명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직도 40이 넘었는데 십장가 못 가고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 엄청난 스트레스래요. 전 몰랐어요. 이력서를 내지만 도대체 갈 곳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렇죠? 뉴스를 틀면 이념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정치의 모습들. 온갖 부정부패. 이상하게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 같고 이상하게 악하게 살면 잘 산다라는 말을 듣는 것 같은 이 시대. 내 자식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자유로운지. 그렇죠? 도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과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죠. 잘 산다고 살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했죠. 신앙생활했죠. 그러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중 예배도 잘 나오고 뭔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각각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나라를 잘 부국강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또 각 나라에 있는 백성들, 북왕국,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살았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서 보니까 결국 그들은 결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예배 드렸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열심히 주어진 논과 밭에 가서 일했고 성실하게 자녀들 돌보고 그냥 모르겠어요. 잘 살고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고 계시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그 결론이 심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원래 아모스를 다 읽을까 하다가 주님 오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5장만 읽은 건데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즉 그들은 열심히 살았고 나름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잘 살았는데 그 삶 속에 그들이 어느 순간 부지부식간에 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습관화돼 버린 5가지 죄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종교적 타락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이 대한민국의 문제, 아니 인류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 환난과 고난과 심판이 오는 것의 그 시작점은 종교적 타락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고 세상이 멸망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종교적 타락이 그 시작점에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죄와 악의 시작인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황금 송아지에게 절하게 만들어서 이 북왕국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같은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쵸? 국가 안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 북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죄악이에요.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우상 앞에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가고 예배가 끝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한다는,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의 빈부의 격차가요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요 그러면 없는 자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기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부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되겠죠. 구제원금도 많이 내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져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 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멸시하면서 죄악들이 쌓여갔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 8절에서 고발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자, 서너 가지 죄인데 5가지예요 보니까.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의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야. 계속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게 왜 심각한 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구분 판결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어. 가난한 자의 생명이 그들의 억울함들 신 한 켤레, 이 노예값이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짓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뒹굴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그들이 신전에서는 벌금 그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갈취한 그 물질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껄껄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멀어지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가끔 그래요. 저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욱 화가 올라와서 제가 그 사람을 때렸어요. 이게요, 그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종교적 타락, 뭔가 어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악이 뭐냐면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죄악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하는.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막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왕도 포함되지만 고관, 대작들,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바른 말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자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타락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욕심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올바른 말을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죄 지은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딱 건들면 훅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에요? 힘있고 권력 있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들이 성문에서, 당시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성문에서, 시장 통해서 예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언하면서 자기네들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모스 2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들이 누구예요? 구별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면서 죄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예언의 능력, 자기가 포도주를 마셨으니 어떻게 예언을 해? 어떻게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여버린 거예요. 충만이에게 포도주를 막 먹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찬양인도 저기서 고발하는 거죠. 김충만이 어제 포도주를, 와인을 2병 마셨습니다. 그럼 찬양하다가 주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아 충만아, 누구나 다 죄 져, 괜찮아, 기도하고 쓰면 돼. 할렐루야. 주님, 야, 저 술 마시는 술꾼을 내려보내라. 네. 이게 쓸데없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함께하라고 했는데,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계속 시작.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선지자가 예언을 안 하겠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뭔가 뒷돈을 받은 거죠.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은 옳은 말을 못 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본문 11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시작.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어. 힘없는 자를 짓밟고 가난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미래 부당한 세를, 없는 세금까지 더해서 거뒀단 말이에요. 모든 판결과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계속 시작.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 무리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탐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제사장들을 죄짓게 하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네 번째 죄악이 뭐냐면, 그들은 정작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이 뭐냐면 초호화판에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제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으면서 끝장을 내려다가 오늘 그냥 5장만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억압하고 미래에 세를 낸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선지자의 입들을 틀어막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말하는 자, 그렇게 하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완전 초호합한 생활을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6장 4절에서 6절에 고발하죠. 시작. 상하상에 눕는데,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네. 거기에 눕는데 계속 시작.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여러분 어린 양과 송아지는요 잘 안 잡아. 왜냐면 겁나 비싸. 이해돼요? 여러분 이것도 브랜드가 나오면 또 돈 받았다고 그럴까 말을 못 하겠네. 하여튼 닭도 어린 닭이 맛있고 송아지도 여러분 이런 데 가면 그 어린 송아지 고기, 나도 안 먹어봐서 몰라요. 어린 게 맛있대.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은요 그 양을 키우고 털을 깎고 막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양은 재산이야. 이거 못 죽여. 다 늙어가지고 이제 장례식 치르기 하루 전날 잡아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도 질기겠어. 그쵸? 근데 얘네들은 뭘 먹어요 지금? 어린 양, 우리에서 막 태어난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고 계속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좀 읽으세요 크게. 시작. 왜 찔려요? 샤넬 넘버 5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그렇죠? 이 말씀을 크게 읽어야 되는데 안 읽은 거 보니까 샤넬로 샤워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게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어느 순간 그렇게 말하는 자들과 완전 초호합한,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생존의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가진 자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거기서 기지개를 피고 일어나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 이들은요 상하상에서 자고 일어나고 송아지 먹고 하면서 요셉의 근심에 대해서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않아. 이게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형들이 요셉을 우물에 가뒀죠. 그 우물 속에서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는 요셉의 심정을 형들이 누구도 헤아리지 않았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린 요셉이. 좀 강하게 자라고 스파르타로 자란 요셉이면 우물이네 언젠간 꺼내주겠지 막 이러겠는데, 색동옷 입고 아빠 막 이러면서 자라던 아들인데 헉 자기도 모르게 고난에 온 거야. 그 어린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그 형들 뭐하고 앉아있었어? 밥 먹고 앉아있었어. 그리고 노예상이 오니까 노예에게 팔아버렸어. 노예에게 팔릴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겠어? 형 왜 그래? 나 어떡하라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 근데 그놈들 중에 누구도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생각 안 한 거야. 노예가 돼서, 그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형들은 아버지 요셉 죽었어 해놓고 양피 묻혀놓고 갖다 주고 거짓말 치고 지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병든 자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상하상에 누워서 양고기 소고기 죄송해요 처먹고, 그리고 뭐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도 근심하지 않아. 도대체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 속에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렇죠? 압제당하고 억울함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오직 그냥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고발하는 거야 아모스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동료와 친구, 국민과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당장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상에 누워야 하는데, 그렇죠? 상하상에 눕고 소고기 양국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악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이 불공정한 거래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불법과 불공정한 거래들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정직한 일처럼 꾸미기 시작하는 거야.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쌓고 지킨 거예요. 아모스가 고발합니다. 8장 4절에서 6절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보세요.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계속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예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 돈 받고 자기 물질 거두는 게 중요해. 안식일까지 언제 기다려? 안식일이 지나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시간 동안 월삭 낼 때까지 언제, 월삭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내가 언제 있어? 막 그러면서 뭐예요? 예비할 거. 계속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왜? 이런 불공정한 거래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신랄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8장 7절에 이렇게 외치시고 있어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내 백성 삼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절대로 그냥 보고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아모스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5가지 죄악, 아모스가 고발한 그 죄악 때문인데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상숭배, 가난한 자들을 억압, 불공정한 재판과 권력자들의 초호합한 생활,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들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면서 예배하고 그런 짓들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 너희들의 제사와 예배 역겨워서 못 받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물이 흐르듯 우상 숭배로부터 종교적 타락으로부터 여러분 자연스럽게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멀어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들보다는 내 것을 찾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나마 쌓은 공로와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품었던 것처럼 품을 수 있겠지만, 보세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으로부터 엉뚱하고 썩은 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다시 정의와 공의,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것을 물처럼 흘러내리라는 거야. 흘러내리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다른 물이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물, 정의와 공의의 물이 흐르면 모든 악이, 죄악들이, 가난한 자들의 억압과 압제와 불평들과 불의와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리고 심판이 사라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왜 강같이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왜 강과 하수, 물로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었는데 땜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거죠. 이게 옳다, 이게 맞다, 그러면서 땜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요. 근데 계속해서 위에서 맑은 물이 와봐. 여러분 그거 알죠? 홍수가 나고 막 그러면 댐이 있다가도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안 그러면 그거 무너지든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에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댐의 수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뚝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물이 흘러. 그래서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시같이 제발 끊임없이 위해서 다시 거룩한 한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나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외치며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23절의 세례 요한처럼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험난한 광야에서 우리가 외쳐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나도 못 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선지자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짓이 진리가 되고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오염시켰어요. 주 5일째가 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에. 그게 뭐냐면 주 5일째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당회에서 뭘 결정했느냐? 금요일 날부터 주말이 시작되니까 목사님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이틀간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토요일로 바꿉시다.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 드린대. 무슨 안식교도 아니고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 좋자고 하는 거죠.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에.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에.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성도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 세상 길거리 자기만의 자기가 원하는 신앙 변질된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엄중히 돌아봐야 돼요. 이 가을 영혼의 결실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오셨을 때 오늘도 말씀에도 이따 인용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걸 왜 기다려 너? 오면 너 죽어.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신앙,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너 어떻게 감히?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나 악에 대해서 너무 또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 따라서 이 가을 영혼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져. 여느 주일과 다르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 택하신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나를 찾으래요. 그래야면 산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5절 보세요. 5절에서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았어요. 절기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갔는데 여호와를 찾는데 어디 가서 찾았냐면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여호와를 찾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세바에 가서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사로잡힌다,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택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택하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데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는 인간이 만든 예배당이었고 인간이 만든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왕국과 남유다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왕들이 초대 왕들이 자기 백성을 잘
돌보고 자기네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계획을 했겠지요. 특별히 북왕국의 여로보암은요,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갈까봐.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갈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로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탈북할까봐 두려워서 북왕국 안에 예배처소를 여로보암 스스로가, 왕이 지가 만들었어. 그곳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인간이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였냐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였어요. 성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왕이 꾀를 낸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성지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거 이해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뭐 안식일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뭐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다가 TV로 예배드리는 거 이해해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성전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엄중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도 설교하러 다녀올라가서 성경을 안 들고 태블릿만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들고 다니기가 그렇게 귀찮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요만한 성경 들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어우 대단한, 나는 눈이 안 보여서 글자도 너무 큰 거 성경 지금 보고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건 태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자기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로보암이 어떤 꾀를 냈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견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 세 곳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네 굳이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처소를 인간이 자기 이익과 목적 때문에 변질시켰는데,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베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곳.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 와, 얼마나 역사적이야. 어제 우리 교역자들 회식을 했어요. 우리 성경학교 때 수고도 하고 또 새로운 전도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예전에 죽전에 우리 교회가 있던 그 교회 1층에 맛있는 고깃집이 있어서 내가 큰맘 먹고 식사를 대접해서 우리 전도사님 너무 수고해서 가면서 내가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성지순례 하는 거라고 여기 우리 교회가 있던 자리였더니 우리 김부소서 와 여기 컸네요, 넓었네요, 와 그러면서 좋았겠네요 막 그러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예배당을 내가 차리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나는 뭐예요? 사이비 목자 사꾼 2단이죠. 그렇죠? 이미 거기는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섰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이미 베델은 지나간 역사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이다. 또 길갈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지파들이 하나씩 들어가지고 길갈에 12돌을 세웠어. 야, 지금도 그 돌이 있어. 얼마나 역사적인 곳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 그것처럼. 그리고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와, 이곳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우리 민족의 조상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그곳에서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황금돔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신해서 아론이 저지른 실수처럼 이 왕이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곳에. 당시 금송아지는 힘과 불을 상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가, 신앙생활이 물질과 불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네 여기서 예배하면 물질과 불을 얻을 수 있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확 미혹해버린 거예요. 미혹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혼란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북왕국 남유다가 나눠져도요,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 가. 누구도 못 막아. 누구도 못 막아요. 거기서 예배대로 다시 자기네 나라로 오는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남유다 넘어가지 말라고 어떻게 해버려요?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가 있는 예배처소를 만들어. 그래서 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구라의 영성이 시작된 거죠. 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해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7절 30절이에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람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람에게로, 이게 욕심과 두려움인 거죠. 이 왕이 여로보암이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계속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절 31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신학교, 비인가 신학교 한 달 다녔는데 막 설교 세우고, 그렇죠? 평신도들 설교 세우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혹시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오늘 허리도 아프고 재치기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저 대신 혹시 설교할 분 있으면 아무나 좀 나오세요. 뭐 이렇게 나와서 하세요. 그때 막 충만이가 나와 설교에 막 은혜 받고 박수 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제사장이 되고 택하신 자들이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하는 사람 일반 백성 중에 그렇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오염되고 예배가 실패하고 예배가 우상숭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의 영적인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이 마귀가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5가지 죄악들, 종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땐 가난한 자 먹였어요. 집도 지어줬어요.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게 축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자들 압제하네? 있는 것들을 뺐네? 제사장들은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굽게 하네?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되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고 나라에서 국민과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예배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룩한 성전, 내게 주신 교회에서 택하신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이 아닌 주어진 이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 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다 보니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내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며 내가 그곳에 있고 내가 그곳에서 내 기도와 내가 그곳에서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그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 오늘날 수평이동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뭐 교회는 예배는 여기 드리지만 뭐 섬기는 데는 따로 있고 뭐 막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사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등록하게 되면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곳에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분이 대형 교회를 다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인데 여기 너무 큰데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11조를 목사님한테 할게요. 저한테, 제가 전도사 때 개척, 여기다 우리 교회다. 왜? 그랬더니 여기 너무 큰 교회여서요. 여기 제가 11조 쥐꼬리만큼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요. 여기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가 섬기는 네 교회에다 해.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섬기는 그 교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말씀을 먹게 한 그 교회의 제사장과 성전을 위해서 크고 작고, 그러면 성전이 컸을 때 뭐하러 헌금했겠어? 그렇죠?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더라고. 우와, 뭐 와야 나도 유혹이 있었어. 여기서 이만큼은 한 30%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이 진리가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져가라. 가져가. 가끔 목적 헌금을 이제 저한테 직접 갖고 오는 분이 계세요. 야,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재정부에 안 넣고 아우 이거 아무도 몰라. 너가 나밖에 몰라. 저 아는 어떤 분은요, 저희 교회는 임직비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임직받게 하면서 임직비를 몰래 담임 목사님 1대1로 면접을 해. 그러면서 갖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당신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대. 이게 성경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이에요, 이게? 저도 개척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임직식 하면은 막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재정 채워진다는 거예요.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나도 유혹이 생기는 거야.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죠.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 들어서 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랬더니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내게 주신 성전, 내 교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곳, 그 선교지,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은혜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둘째가 없어졌죠?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분,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이것과 대조해서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죠.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데 24절에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지어다 명령해요. 왜 그렇겠어요? 안 흘러가니까. 근데 왜 안 흘러갈까요? 보니까 7절에 답이 있네.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어.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어. 누가? 정치와 권력과 힘을 가진 제사장들과 왕들이. 그래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쓴쑥은 독초예요. 독초를 쓴쑥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의를 독초로 바꿨다.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것은 생명인데, 그쵸?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하나님의 의인데 이걸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는 쉽게 말하면 법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공의와 정의를 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으로, 정의로 쓴쑥, 그 정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야. 힘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과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 법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법으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진리를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옳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변질시켜버린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곳이에요. 다 성경 보면 성문에서 예언해요. 근데 그렇게 책망하는 자, 당연히 책망하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죄악이 가득한데 책망일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할 수 있죠? 악이 가득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직과 정의와 공의와 선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정직과 정의와 공의와 선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페널티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그래서 저 왕따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 영역에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열어보지도 않고 예수를 욕하고 교회는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요, 제가 이렇게 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 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자들로 우리 교회 홍보를 엄청 해. 여기서 술을 엄청 드시나 봐, 이쪽 공원 쪽에서. 근데 제가 창문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대리운전들을 많이 부르나 봐. 그러면 여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앞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앞이요, 여기 아름다운 우리 교회 큰 팻말 서 있어요. 여기 동백동인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앞에 있거든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정문으로 오세요. 하루에 7번 8번씩 들어.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첫째는 택시기사들이 오해할까봐 약간 겁도 나지만, 그렇죠? 랜드마크가 돼버렸어. 야, 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누가 부르나 했더니 대리운전기사들이 다 알아. 택시기사들도 다 알고. 할렐루야. 아이고, 난 정말 진짜 어쨌든 감사해요.
근데요, 보세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는 자들, 정의를 교회가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법을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좀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너만 잘났냐고. 그게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한 것뿐인데, 그래서 이제 말도 안 하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전 주님만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왜 그랬어요? 이미 인간적인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부와 권력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종교가 타락하면,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이 물질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삶의 프라이머리티가 물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 늘 말하지만 가방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긴 여자들은 가방의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방은 일단 보면 긁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기에 마음이 쏙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게요, 지혜자는 예언자인데 지혜자가 잠잠한 건 그가 내가 다시는 말 안 해봐, 이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힘과 권력이 지혜자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때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북왕국에서 어떤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입을 막기 시작하는 거죠. 입을 봉쇄한 거예요. 외치는 자들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돼요. 철야 때 여기에 한 20명 우리 애기들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 이제 아예 어른들 올라올 생각도 못해요. 근데 얘네들 중에 어떤 애들은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자꾸 날 쳐다봐요. 가끔 눈 마주치면 갑자기 이렇게 막 이러기도 해. 또 근데 그러다가 지가 또 은혜에 빠져. 하나님 가만둬. 은혜에 빠져 또 막 혼자 막 날치고. 그 꼬마애들이 막 손들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뻐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이뻐서 일찍 먼저 안수를 해주니까 안수 받았다. 숙제 끝난 거야. 그냥 내려가더라고 그냥. 그래서 일부러 50분 될 때까지 기다려. 늦게. 왜 더 오래 기도하라. 그랬더니 얘들이 뭐 힘든데 막 계속 먼저. 그러다가 버틴 애들은 안수 받아. 그 오늘은 안 해줄래나 보다 하고 내려갔다가 내가 안수하는 거 보고 또 귀신같이 뭐 내려와. 막 안수하고 있다 보면 여기 없었는데 분명히 또 와. 그 또 안수 받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요, 제가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내 이 손으로 뭔가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 하나님이 너무 아이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선명한 법이 보이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분명히,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The Bible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의 선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문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쳐야 돼요.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옳은지 잘못된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계속 외치면 거슬리기는 하지만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주님이 왔어요. 왔어? 근데 보세요. 외치지 않았어. 외치는 걸 못 들었어. 그리고 난 잘 사는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주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18절, 20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은 주님 재림의 때예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아니 주님이 재림하면 당연히 화가 있을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겠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계속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삶으로 딱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기쁠 줄 아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오는 그 순간 그냥 너희들은 그냥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오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네.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들 큰일 나. 그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천국이 너희들의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를 외치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치고 아모스 선지자도 정의는 강같이 공의는 하수같이 흘리도록 외치고 끊임없이 이 당시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외쳤던 건 공의와 진리와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권력자들이 선지자 입을 막아버리니까 북왕국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외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세상의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돼요. 종교 통합이다.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배타적인 기독교는 잘못됐다.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궁극적으로 너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모하멧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비누스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산꼭대기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도 안다. 그러면서 같이 예배해야 된다는 이런 썩은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 이론에 사로잡히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쵸?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기독교계에서 페널티를 당하고 교단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요즘에 옳은 말하면 정치적 이단으로 교회를 막 찍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도 열심히 활동하고 유튜브에서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 교단에서 이단으로 찍어버렸어요. 정치적 이단이죠. 제가 좋아하는 김용희 선교사님도 정치적 이단으로 찍어버리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왜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입을 막아요? 근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타협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피차 부담스러운 얘기한다고 좋은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좋은 책 소개하고 그냥 손주 며느리 있었던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밥이나 맛있게 먹자 그러면서 사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위아더 월드죠. 근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코에 야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타락한 카톨릭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봐라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외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했어요. 종교가 왕과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버렸어요. 종교가 부패했죠. 그렇죠? 종교의 힘을 입은 권력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야누스가 외친 건 딱 세 마디였어요.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로 살아가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로 살라. 이 말을 외치고 불로 타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후스가 타 죽을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네가 지금 후스 거의 한 사람 죽이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태어날 거다. 근데 정확히 100년 후에 루터가 태어났는데 그가 백조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100년 후에 그 종교개혁이 완성된 거죠. 여러분 그 외침이 없었다면 여러분 체코에 여러분 우리가 EMTS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 보헤미안들의 신앙이 없었으면 유럽은 초토화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권과 교황과 그 황제의 그 억압과 폭정 속에서 순교당한 그 체코 구시가지 강장 보면 27개의 바닥에 십자가가 있는데 처형당한 사람들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근데 외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외치지 않으면 누가 깨달아요? 그 외침이 루터를 깨웠고 그 외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홍콩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공산주의는요 마귀예요. 우상숭배고 인간을 신의 자리에 앉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속에 어디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사탄과 흑암의 권세들이 진을 치니까 걔네들은 분쟁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거든요. 옳은 건 옳다고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당시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아모스는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왕족이에요. 왕궁에서 예언했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언했죠. 능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근데 아모스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평범했어요. 그는 드고아라는
시골 지방 출신이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며 돈이 모자라서 뽕나무도 재배해서 키워야 되는 농부였단 말이에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 사람이 교권과 권력이 판을 치고 있는 북왕국에서, 그렇죠? 신분도 초라해, 연약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누가 듣겠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지금 그 악한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서 세운 나라인데, 북왕국이 그 엄청난 인구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냥 평범한 시골 출신의 그냥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이죠.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자, 아마샤는 악한 선지자예요. 계속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얼마나 겸손해요. 그 당시 타락한 선지자 아마샤 앞에서 나도 선지자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대언자다 말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다. 나는 그냥 양똥치는 그냥 목동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에게 가서 주신 마음대로 외쳤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24절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정의와 공의가 타락한 것의 시작점은 종교의 타락으로부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여로보암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예배처소가 아닌 곳에 예배처소라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뻥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맞는 거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만이 진짜라고, 이 목사만이 진짜라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세속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종교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여러분, 법이 제일 중요해요.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이 깨지면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강같이, 강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뜻인데 점유하다, 점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점유하고 점령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릴레이를 하듯 계속 외쳐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사야 11장 9절에서처럼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나하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이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거룩한 물이 돼서 외치고, 우리가 거룩한 물이 돼서 외치고 또 외쳐서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이 땅의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래됐어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잘 발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 그 타락의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까지도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니까 결국 이방민족 칼날 앞에 짓밟혀요. 우리의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저희 가정은 아버님은 불교, 어머님은 기독교를 믿는 가정인데 늘 영적 전쟁이 있었죠. 얻어맞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자식만큼은 복음하면서 키워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얻어 터져가면서까지도 저를 신앙으로 키우셨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한 그 자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잘 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뭔가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겠다고 하는데
1세대 때는 저주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신앙이 좋아,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 근데 그 자식들이 날아다녀. 근데 이 날아다니는 자식들은 솔로몬처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좀 살아. 근데 그들이 낳은 자녀들, 또 그들이 낳은 자녀들, 지는 괜찮지 솔로몬은. 근데 그 아들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어떻게 돼요? 점점 망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내가 부모의 공덕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런 나는 괜찮아. 근데 내 새끼들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새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받으면 그 가문 끝난다고 그랬어요. 왜 내 사업이 안 되지? 왜 내 인생에 자꾸 꼬이지? 뭔가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지?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서서히 모든 것이 무너져서 어느 순간 나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권력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목회자 타락한 분들 많죠. 그것처럼 물질을 탐하고 구분 판결을 하고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돈으로 세우고. 여러분들 어때요? 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종교가 타락함으로 결국은 망했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부족한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주님도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고 감동이 왔을 때 외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걸 외쳤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요. 기준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네 기준이 뭐냐? 성경이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네 기준이 뭐냐?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예수 외에는. 그래서 나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한다. 삶의 기준이 뭐냐? 나는 바이블 빌리버다. 네가 뭘 말하든 뭘 들고 오든 내 인생의 기준, 내 향방의 기준, 우리 가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그 기준은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이끄시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나의 삶이고 내 신앙이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가문과 가정을, 그 자녀들을 아모스처럼 세우시고 다윗처럼 세우시고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렸어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은 용서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올바른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또 내가 설사 잘못했다고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대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의 삶으로 excuse me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에 길을 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과 상황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종교적 타락으로부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종교가 회복돼야 돼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동시에 아모스처럼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 어느 곳을 봐도 평안이 없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분노와 아픔과 스트레스와 분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회복과 성장과 축복과 기쁨과 환희보다는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세워준 그곳에서 아모스처럼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외치리라. 하지만은 종과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The Bible, 말씀임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인생을 걸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타락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배교하고 교배는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재난과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희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릴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걱정되어 보혜사 성령님까지 주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하나님 지옥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문에서 우리의 외침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을 때 굴하지 아니하고 그 세력들을 대적하며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하게 하시고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외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었는가, 나의 기준은 길갈이었는가 베델이었는가, 나의 기준은 내가 비록 북왕국에 살지라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야 하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인생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 눈과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 말씀하신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며 성장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 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하나님 흐르게 할 수 있는,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삶의 기준은 The Bible 말씀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심지어 그 성령까지도 배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까지도 그 마음을 묵살하며 욕심을 향해 살아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부모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자꾸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작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이 불의한 세대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하여 한 걸음 더 성장하고 걸어가는 이 가을 열매 그 영적인 열매를 사모하는 하나님 멋진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